학교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린 학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 본질인 성경 교육을 절대로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교육자회를 하면서 제가 몇 번씩 당부를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많겠지만 정말 교육자들은 말씀 준비에 집중하고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캠프든 수련회든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학자 로이 주크 박사는 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적 기갈에,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기갈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은 내적인 삶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생이 어떤 것이며 가장 훌륭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내 인생의 길의 빛과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라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재미있게, 즐겁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왜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성경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악의 장소에, 죄악의 그 거리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죠.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또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죄에 끌리고 죄악의 장소에 가게 되고 죄에 넘어지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아이들을 유혹합니까? 범죄하게 만드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아이들의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주일학교에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늘 성경을 읽고 함께 나누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슬 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심어질 때에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성숙으로 격려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숙을 가져오도록 끊임없이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면 교회를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교회는 이 건물 덩어리가 아니에요. 명성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가리켜서 명성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강력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인들, 위정자들 회개하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 경제인들 회개하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경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저 정치인들 언제 회개시켜서 언제 바르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차라리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해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을 정치계로, 경제계로, 문화계로, 교육계로 보내는 것이 훨씬 빠르겠다. 아니, 언제 세상이 물던 대로 물던 정치인들, 경제인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잘하겠다고 난리치더니만 배지만 달고 나니까 그냥 180도 변해가지고 국회의원 중에 40%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기대를 했는데 개뿔, 무슨 기대, 아유 참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서 이 나라의 고지를 점령하는 일꾼들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명성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의 고지를 점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라가 바로 서려면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힙합 음악을 좋아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녀들 물어보세요. 힙합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히 랩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저는 힙합 음악을 정말 싫어합니다. 예. 이 래퍼들의 그 랩을 하는 가사를 보면 욕이 섞여 나오고 막 남을 비하하고 막 직선적이고 막 이런 성정적인 가사를 내뱉고 또 알 수 없는 말들 찌꺼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우리 큰애가 힙합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맨날 스마트 보내다가 그 음악을 틀어놓고, 요즘은 또 힙합 음악도 작사한다고 계속 그래서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 요즘 힙합이 대세니까 랩 가사를 써가지고 청년부 홍보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요즘 저에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미더머니 시즌 5를 보면서
소미더머니가 뭐냐 하면 힙합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예, 이게 언제 하느냐 하면 금요일 날 밤 11시에 해요. 금요 기도에 마치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셋 다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금요 기도 지난주에도 같이 금요 기도 하고 난 다음에 막 흘려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왜 그래 했더니 그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너무 싫어가지고 야 시끄러 꺼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뭘 얘기하는가 BY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BY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이 랩을 하는 걸 들어보세요. 아빠 이 BY는 성경을 랩 가사로 넣어 성경을 막 랩으로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막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지금의 내가 랩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죄송합니다. 제가 랩을 전혀 못하니까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BY는 꿈의 시간을 바쁘게 이게 막 음악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서 왔지. 너 느낌이 와? 나 때문에 미간에 주림이 생기는 래프가 너네 점차 선물 대신 난 매달 11조 봉투에 100만 원을 100장씩 넣을 거야. 주머니 안으로부터 회사 없이 불린 나의 몸. 이게 래프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현재 난 꿈나무들의 롤 모델.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더 가치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더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이게 포에버의 가사거든요. 또 The Time Goes On이라는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날 세우소서. 나는 아직까지 너무도 미미하기에 그러나 미비한 만큼 창대하다는 것을 믿지. 언제나 지금은 먼 미래지만 오늘이 되겠지. 언젠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위 많은 발걸음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와 함께 내 한계를 부숴버릴 그날을 아름답게. 이 BY가 그냥 요즘 얘입니다. 예. 요즘 대세입니다. 예. 아주 인터뷰할 때도 신앙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스스럼없이 인터뷰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BY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가는 곳마다 BY 음악이 막 들리고 데이데이 막 그러면서 막 음악이 들리고 막 검색어 1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 친구 지난주 우승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친구 청년 하나 잘 키우면 이렇게 고시 하나 점령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명만 제대로 키우십시오. 예. 주요소 석불사건에 보면 한 명만 집중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한 명만 잘 키워보십시오. 그 아이 때문에 사회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어느 분야든 정말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인재들이 나와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정성기가 언제입니까? 세종대왕 시절이 아닙니까? 왜 그런가요? 집현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을 키우고 세우니까 전성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아이들을 정말 영적인 거목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그 값비싼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보석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차 탈 때 반값 내고 탄다고 교회에서도 반값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코 반값 인생, 반쪽 인생 아닙니다.
어른이 1이면 아이들은 2분의 1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피 흘려주고 사신 정말 값비싼 예수님 짤이들입니다. 최고로 값비싼 명품들입니다. 그런데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예수님 짤입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명품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면 은혜를 덜 받은 것이죠. 네. 서로 인사합시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짤이시군요. 명품이시군요. 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부흥하겠던 것이 언제인가 하면 80년대입니다.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때는요, 전도도 진짜 많이 했지만 또 어디든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을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6.25 전쟁 이후에 교회들마다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정말 가득 찼다고 합니다. 뭐 그 당시에 TV가 있었습니까? 게임기가 있었습니까? 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만 가면 최첨단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가면 배고픈 시절에 먹을 것도 주고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학용품도 주고요. 그래서 50년대, 60년대에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한 것이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물론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장년이 된 겁니다. 30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이었지만 이젠 이들이 장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떠났던 아이들도 교회에 대한 추억들 때문에 새벽성 추억, 여름 성경학교 추억, 부활절 계란 먹던 추억, 이런 추억들 때문에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0년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의 모습이 결국 20년, 3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가 살아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주일학교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부가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주일학교가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허다합니다. 작년부가 1000명이 되면 주일학교도 최소한 500~600명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기른 딸 하나, 여아들 안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요즘에는 하나는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출산을 막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 평균이 2.54명인데 그 평균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최저 출산 국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후가 되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보다 40%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주변의 학교들 매년마다 2~3학급씩 줄어들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한국교회 보고를 보면 주일학교 유치부가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40%가 감소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 20~30년 후는 소망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처럼 텅텅 비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앉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교회를 진짜 가보십시오. 호주 교회를 가보십시오. 원주민들 교회 가보면 진짜 젊은이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를 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주일학교 문제를 담당 교육자나 교사들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 후원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교육에 초점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이 얼마나 못된 족속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행군합니다. 장정들도 이 광야길을 걷기가 쉽지 않은데 노약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 항상 행군을 하다 보면 노약자들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노약자들을 약탈하고 또 죽이고 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저 아말렉 족속을 이제는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은 누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와 장정들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뭘 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로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전쟁의 승패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나가서 잘 싸워서 이긴 겁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해서 이긴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이제 앉혀놓고 돌에 앉혀놓고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현장으로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누가 직접 나가서 우리 아이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죠? 교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다.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정말 매주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올라가서 기도한 모세와 아론과 훌은 누굽니까? 누구죠? 저를 비롯한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승리하게 하려면 여호수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열심과 열정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 온 성도들의 지원이 있을 때에 온 성도들이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장 최고의 후원은 최고의 지원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분이 그랬죠. 기도는 미사일과 같은 것이다. 대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보병이 직접 가서 탈환하기 전에 지원포대가 계속 미사일을 포를 쏘아대는 겁니다. 그러면 보병은 쉽게 가가지고 깃발을 꽂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포를 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선교지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사일이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아니 인도네시아로, 파라과이로, 말레이시아로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그 미사일이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든든한 중보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전투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그와 함께 돕는 아론과 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내려가느냐, 손이 높이 올라가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 여름 사역의 승패는 앞장서는 교사와 교육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지원자가 되려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과 시간이 되시는 분은 직접 몸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역에는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요, 보조교사도 필요하고요, 주방에서 식사와 간식 준비도 해야 되고요, 아이들 간호의 청소도 도와주고 신발 정리도 해야 되고요, 또 아름다운 영상과 사진을 찍어주셔야 되고 행사 전 아이들 전도하고 연락하고 섬길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꼭 아이들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대신에 물질로 후원하십시오.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름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에게 수박 한 통을 사주길 수 있다. 수박 한 통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름에 수고하는 교사들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에 사거리 전도단이라고 하는 전도팀이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에 길동 사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 팀이 있고, 전도하는 팀이 있고, 사역리 전도하는 팀이 있고, 한 20-30명이 나가서 매주마다 전도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를 하다 보면 지나가던 성도들이 막 음료수 사가지고 와서 몰래 옆에 놓고 가기도 하고, 바로 옆에 롯데리아가 있었는데 그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햄버거 사다 놓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후원금을 내가지고 전도용품을 만들게 하기도 하고, 또 전도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청년을 수고한다고 데려가서 국밥집에 가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저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여러분 수련회를 막 준비할 때에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훌륭한 교사들이 있어서 매주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충직하게 지켜주고 있는 교사들 덕분에 우리는 아름다운 교육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보다 더 큰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 교육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여호수아처럼 앞장서야 하지만 또 그보다 더 많은 누군가는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며 온전한 교회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숨막히는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참 보면 안쓰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막내를 봐도 참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 아침에 7시에 나가면 밤 11시 전후로 집에 들어옵니다. 2, 3학년이 되면 뭐 새벽 1시, 2시에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입시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로 지금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돌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영적 공백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유럽교회 전체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역자들과 교사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은
온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영적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 교육의 후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주일학교 교육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이 땅에 거목들이 나오고 이 땅을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함께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